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그날이 부활주일인 것 같은데 이 교회는 학생들에게 약간 예배가 끝난 이후에 분반 공부를 실습 형태로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5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만한 플라스틱 작은 계란 모양으로 된 그것을 하나씩 주고서요 뚜껑을 열고 뭘 담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담아라. 아이들이 수준에 맞게끔 했죠. 그리고 저마다 돌아왔는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 꽃을 담아왔습니다 하면서 탁 열어 보이는 거예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또 그 나비 한 마리를 어떻게 작은 나비를 이렇게 잡아왔어요. 야 대단하지요. 그래서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뚜껑 여니까 나비가 후두둑 날아가니까. 또 하나는 개미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너도 참 잘했다. 이래 차례차례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는 약간 좀 어눌하고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얘가 뭐가 있겠니? 하고서 뚜껑을 열어보라니까 주저거리고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자꾸 그럴수록. 감 열어봐. 뭔데? 이러면서 탁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하고 웃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이렇게 그런 생각이죠. 그럴 때 이 우둔하게 느꼈던 사람들 그렇게 치고했던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이 비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싹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져왔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살아있는 것보다 진짜 이 아이가 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신앙을 굳게 믿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이 이어질 때에 그 사람은 견고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부활신앙은 그 모든 신앙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만약 여기서 부활이 없다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겠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는데 특별히 부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면서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논쟁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 끝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근본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철학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싹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철학 사상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당시의 철학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은 바로 아테네와 밀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고린도 지역에서도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 아테네 그리스의 철학의 중심지인데 히랍 철학의 중심지가 고린도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어요. 히랍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활 안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철학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그 강단에 쫙 서가지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에 두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 철학자들이 거기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두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중시하냐? 쾌락주의자, 물질 세계를 중시합니다.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거 뭘 믿냐? 살아있는 것만 중시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을 때에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죽음이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죽었을 때에 죽음은 떠날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이게 언어의 유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즐기십시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꾸 도피하려고 했고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피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언어 유의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먹고 놀고 즐기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쾌락주의 사상이죠.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예요.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 철학을 갖고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사색을 하는데, 죽음은 뭐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이란 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그 신에게 하나가 되는 것이며 신의 품에 안기는 것이 죽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는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고상하게 보여서 좀 고급스럽게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수도학파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문제는 개인적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죽으면 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요. 모두가 신의 품에 옮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런데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이것을 이원론적 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육체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어서 살아있는데 영혼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 거의 똑같아요. 근데 육체를 확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사에서 배울 때, 철학을 배울 때는 이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기독교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요, 육체 없는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 때에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지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그 철학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두 종류였습니다. 한 사람은 조롱했어요. 네가 생각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또 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히랍 철학에서는 부활 자체가 없거든요. 도대체 부활이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으로 부활을 쫙 농축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전체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1절에서 19절까지는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팩트, 부활의 사실, 부활은 있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서를 말합니다.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또 부활할 거다, 이 순서를 이야기하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근거가 뭐냐, 이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고,
35절부터 49절은 부활의 몸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부활의 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에서 58절까지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미래적 소망과 현재적 소망이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가 하지만 당시에 이 부활은 굉장한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부활 반대론자들이 길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학설을 만드는데 기절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닌데 잠깐 기절한 뿐인데 죽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설이에요. 그냥 환상 속에서 부활한 거지 진짜가 아니다. 네 번째, 착각설이에요. 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화설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신화다. 어떻게 하든지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가 얼마나 많은지 많으냐 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40일 동안 있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스데반과 바울에게까지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했다. 한두 사람이 그러면 가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목격했는데 이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자, 바울의 주장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활은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의 뿌리, 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헛되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르냐? 그것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아무도 부활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세계적 사기극이 될 수 있고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줄까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부활로 주어진 온전한 승리예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짓누르고 이겼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55절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 때문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한 그 시대, 그러나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짜 신앙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활이 없다고 자꾸 사람들을 막 그렇게 설득시키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하여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냥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부활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오래 다시 살아나는 것,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래 길게 사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망가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창조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그날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또 잘 압니다. 그러나 부활에 신앙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가끔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나 부활한 거 알아. 나 그 부활도 그냥 주님 부활한 거 내가 믿어. 이것을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었지만, 자, 보세요. 부활을 아는 것과 신앙이 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아는 것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겨워합니다. 식상합니다. 또 모르는 이야기도 아닌데 또 왜 그 얘기를 할까? 이런 사람들은 해마다 부활절 설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 아는 얘기 뭐 부활절 설교 또 하냐고. 오늘은 안 가고 싶다. 왜? 아는 얘기니까.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문제는 부활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암에 대해서 굉장히 특효약, 어떤 암이든지 다 낫는 그런 종합 세트의 약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암 없는 사람들 관심 가질까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혹시 내 주변에 암 환자가 있다면 촉각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걸 구입할 수 있는지 관심 갖겠죠. 그러나 암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치 나와 상관은 없는 얘기로 되어질 때 그게 뭐냐고 다 아는 얘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추상적인 생각으로 끝나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활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 삶이 바쁘고 힘든데, 그렇게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뭐 죽은 다음에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고, 복잡하게 그런 거 알아야 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실은 다 압니다. 이 설교를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부활 신앙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 부활 신앙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 부활 신앙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가 정확한 자기의 신앙 고백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부활 신앙이 충만해요. 교회 밖을 나가면 저 사람 부활 신앙 갖고 있는 사람 맞아? 헷갈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 불분명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런가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활 설교를 듣고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삶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부활의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내 삶은 삶이고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겠습니다.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뚜렷한 변화는 첫 번째는 중생이에요. 주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두 번째는 부활은 자신의 삶을 일으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면 인격적인 부활로 이어지는데 그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걸 바울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부활의 주님 만나면 저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점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인생의 가치관이나 내 삶의 가치관, 그 내 삶의 목적이 확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진 염세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살면 더 살면 뭐하나 이러면서 젊을 때 자기 삶을 비관하고 에이 죽거나 사나 똑같지 그러면서 자살 시도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싹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압니까? 허무주의가 빠져나갔어요.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삶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지요?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삶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회복된다는 뜻이거든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 자체가 헛되고 허무할 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안에도 부활신앙으로 이 재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허무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죽으면 끝났다. 일평생 노력해봐야 뭐합니까? 아무리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면 뭐합니까? 현세 즐기고 해도 뭐합니까? 다 허무함으로 빠집니다. 이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다 해봤는데 다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왜 이렇게 됐어요? 죽음이 끝이기에 죽기 전에 즐기고 해봐야 내세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은 허무함으로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 인생을 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죽기 전에 즐기자, 죽기 전에 그렇게 놀자 이러면서 왜 돈 버십니까? 그러니까 저요? 여행 가려고 돈 법니다. 이게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삽니까? 못 죽어서 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문제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런 말 못하겠지요. 쾌락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쾌락주의라는 게 그 사람을 끌고 나가는데 모든 삶은 뭐냐면 오늘만 있다는 거예요. 살다가 즐기다가 죽자. 그런데 허무해지는 겁니다. 허무의 끝은 쾌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세요?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 내가 막 어떤 자극적인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쾌락의 끝이 또 허무함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고 즐긴 사람들이 자꾸만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헛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쾌락은 기분 전환 되고 잠깐의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후회가 가득한 삶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쾌락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살도록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신앙에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확 바꿔놓습니다. 부활신앙은 허무주의의 인생의 철퇴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신앙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활신앙화되어져서 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목표였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돈 목표 아니에요. 단지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거룩한 그 이 목표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보내신 건 아직 내가 안 죽게 하는 이유가 있겠다 깨닫고 가는 거죠. 어떤 분이 암투병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취재했던 분이 보니까 삶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취재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별것 아닌 것에 분노하고 화를 냈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주 조잘조잘한 자잘자잘한 그 일에 그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막 취하려고 하고 막 내가 뭐 안 놓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싹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 삶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낀 사람은 그 속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그 부활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생각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내 삶도 싹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정말로 달라지게 되십니다. 부활신앙이 뭘 바꿔요? 보는 걸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영원한 나라에 눈이 뜨고 사라질 그것에 연연하면서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좋은 것, 이것이 인생의 최상의 기쁨이야. 그러면서 세상의 삶이 세상 즐거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세상의 그 즐거움을 놓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부활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 속에 부활신앙이 있다고 고백한다는 걸 진실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순간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원의 시간에서 오늘을 바라봅니다. 누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활신앙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 삶의 질은 부활의 신앙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은 부활의 신앙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서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 전체를 끌고 나가는 견인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바꾸어 나갑니다. 내 것을 움켜쥐는 그 삶에서 이제는 베푸는 삶으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모으고 채우고 그렇게 썼던 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매몰되면요, 돈에 매몰되면, 돈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헛된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의 즐거움은 있어도 그 사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지금 이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다 사는 게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요.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물질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삶에 에너지가 생겨요. 믿습니까? 저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고민도 많고 짓눌리고 여기저기 짓눌리고. 그런데요, 부활신앙으로 딱 무장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흥얼거리냐고. 나도 몰라. 내 안에서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생동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부활신앙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 속에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현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니까, 그게 느껴지고 보이니까 담담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산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마음의 고삐를 채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지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소명의 삶이다. 소명의 삶입니다. 소명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게 주신 마지막 일인 줄 알고 감당하며 사는 거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오늘 내 하루가 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소명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소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소명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사는 자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